43장입니다. 애초에 형들은 이처럼 요셉이 다시금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죠. 그저 자기들이 미워해서 이제 처리를 해버렸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해마다 겨울이 되고 또 봄이 되고 이러면서 아마 자기 동생 생각을 했겠죠. 얘는 어디 갔겠냐 이러면서 아마 그 짓을 할 때는 미워가지고 해놓고, 또 지나고 나서는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이제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보면 특히 이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또 많이 또 뉘우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43장에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다시 양식을 이제 사가 와가지고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양식을 구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가뭄이 들고 곡식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사가지고 오고, 또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지났겠죠. 그 요셉의 말에 의하면 이 땅의 흉년이 이제 2년밖에 안 됐다, 아직 5년이나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형들의 이제 애간장이 타게 하고 애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동생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에 요셉이 또 그 형들에게 몰래 또 곤욕을 치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3절에 유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올 때는 우리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는 거죠. 왜 쓸데없이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생까지 그 데리고 가려고 잡히려고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뭐 아버지한테 대해서도 묻고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래 이제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제 유다가 이렇게 자기가 팔았잖아요. 그러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유다도 많이 바뀐 거예요. 이제 책임의식도 생기고 어느 정도 보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동생이 무슨 일을 당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참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보면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파인데, 그런 거 하고도 이렇게 좀 의미가 있고, 이렇게 보면 또 유다가 이럴 때 나서가지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뭐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을 파인데
더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베냐민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보면 요셉이 그래도 의도한 대로 된 거잖아요. 요셉은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은 아직 가뭄이 5년이나 더 남아있고 그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악한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형들이 어떻게 보면 참 철이 없고 다들 하는 짓이 나쁘잖아요. 그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도 남아있긴 하겠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런 것들도 극복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다면 요셉도 그저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으로 형들에 대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하신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정체를 드러내면 와서 절을 하지 않겠죠. 동생이니까 아무리 뭐 높은 이제 저거라도 야, 너 출세했네 이러면서 어깨 툭툭 두들기면서 야, 니야 진짜 오랜만에 보면 못 알아보겠다 이러면서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와서 두 번이나 절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절을 했고 두 번째 또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베냐민이 안 왔잖아요. 11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 꿈대로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베냐민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도 이번에는 자기 그 막내 아들 가장 아끼던 막내둥이까지 보내면서 가서 이번에는 좀 잘해라. 그 야곱이 가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야곱이 가진 않았죠. 노인이라서. 하지만 야곱이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애굽의 그 국무총리인 이 요셉한테 말하자면 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딱 보내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하고 보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야곱도 이 요셉의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아주 현명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달리 예언의 형태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조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있는 과정에도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함께 하셨다. 이거를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계속 보면 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착해 가지고 사는 동안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이 사건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 갖고 400년 동안 거기서 살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70명이 여기로 내려왔다. 내려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요셉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게 됐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들은 다 그거의 역사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이 장차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야곱도 이제 임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다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에서 준비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영원 전부터 다 아시고 그래서 그게 시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시공간 역사 속에 실현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다. 우리 이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점을 늘 이제 일깨워 드리는데 이 성경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예비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고 메시아가 그 오시는 그 과정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들이 모두 다 이 역사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창세기는 한번 강의도 했고 성경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이 보입니다. 이제 요셉이 29절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동생을 봤으니까 정을 억제치가 못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래서 이제 얼굴을 씻고 이제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일들을 하려고 요셉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굳이 쓸데없이 이렇게 연극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대로, 왜냐하면 그때는 꿈이 이제 계시의 수단이었으니까 그 꿈대로 이루게 하려고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일을 했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뭔 일을 하나 하더라도 야 성경에 보면 그게 기록된 게 그렇지가 않아. 성경에 기록된 교훈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성경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자기의 보여준 꿈이 계시니까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도 꿈이라는 거는 그게 우리의 내면의 의식 속에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저도 간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 꿈들이 있지만 요셉은 그런 식으로 꿈을 꾸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꿈을 꿀 때는 그 꿈 속에서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의미도 밝히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요셉에게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굳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연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꿈대로 다 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4장에 와서 그 44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유다의 태도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자기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14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라 이러면서 이제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유다가 여기에서 나섰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자기 동생을 팔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짓이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유다의 태도도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잃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그 요셉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요셉이 마음을 푸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이리 내려가면 그 영감이 이제 죽어요. 이 말이죠. 동생도 잃어버렸으면 그 영감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아들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제가 이 아이 대신 머물러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더 이상은 자기 동생을 거기다가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유다도 마음을 많이 돌이키고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책임도 질 줄 알고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에 남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이제는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장에 요셉이 자기 주변에 이제 시종하고 있던 자들도 다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겠죠. 뭐 의안이 벙벙한 거죠. 그 형들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큰 소리로 그동안 이제 복받쳐 오르던 그 울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섞였겠어요.
지난 세월 동안 애굽에 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막 그래 모든 해안들이 전부 다 쌓여 있던 게 터져 나옴과 함께 또 형들에 대한 또 동생에 대한 감정 또 아버지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제서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 날 팔았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유다가 참 자기들 동생을 그렇게 해서 이제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당신들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들은 미워해서 동생을 팔아넘겼지만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섭리가 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그 가운데 모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이제 상봉을 한 거죠. 이상 가족이. 그리고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총리 요셉이 아니고 이제 동생 요셉이 된 거죠. 이야, 너 요셉이었냐? 이러면서 이제 야, 너야 살아 있었구나. 이러면서 뭐 미안하다 그랬을 거고 아마 뭐 그런 얘기들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까 바로가 이제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는 지금 요셉은 아주 그냥 등에 업고 다니는 거죠. 왕이라도.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자기와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완전 망할 뻔했잖아요. 예. 근데 자 지금 이렇게 애굽이 지금 큰 이 대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야곱 족속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 족속이 애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려고 지금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야곱 족속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야곱 족속들을 번성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애굽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그와 같이 쓰시는 거죠. 또 희한하게 또 그 나일강 삼각주 우리가 알다시피 델타 지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곡창지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모든 비옥한 것들이 거기 다 쌓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해서 번성하게 하는 거죠. 먹을 게 많으니까.
자손들을 풍성풍성 놓는 거죠. 거기에서. 자, 이런 게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섭리고 경륜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또 당부를 해요. 당신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마라.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어리석으니까 이 요셉이 아는 거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줬잖아요. 예? 이제 수레에다가 온갖 이제 곡식뿐만 아니라 폐물까지도 은금까지도 막 같이 넣어갖고 은 300에 옷 5벌까지 주고 이러면서 이제 보내놓으면 또 저 가면서 서로 이제 탐이 나갖고 내가 더 많이 가진다 그러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야곱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얘네들 뭔 소리 하냐. 지금 뭐 어쨌든 이번에는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온 거 아닙니까? 왔는데 오자마자 뭐 요셉이 살아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도 황당한 거죠. 이놈들이 무슨 소리 하나 싶었겠죠. 그 27절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야곱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세요. 네? 지금 아직 기근이 5년에 남았습니다. 올라오셔서 여기서 지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가 이제 기운이 소생했다.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게다가 베냐민까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먹을 양식은 없지.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될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러고 이제 막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 그래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러면서 이제 야곱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이 좀 갔지만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설정인 거죠.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것은 바로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거기에 계속 냅두면 거기에서 번성하겠죠. 야곱 족속들이.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하고 통혼을 하고 섞이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 족속을 그냥 거기에서 정착하도록 냅두면 가나안 7 족속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하고 다 뒤섞여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정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디엔가로 빼내가지고 구별을 시켜갖고 딱 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람셋에 거하게 해서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정착촌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하고 딱 구별이 생기고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사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온갖 이제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괄시를 당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첨대받는 종족이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이 통혼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민족은.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종족이 보존되는 거죠. 종족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은 아직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죠. 야곱은.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요셉도 세워갖고 쓰시고, 이러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점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이제 좀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작정을 지금도 시공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저희들을 받아서 들이실 때에 이와 같이 섭리하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